그 출애굽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보면 전에는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처음에 조금 날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이후에 이게 다시 재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빠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역사가 아니냐 뻥을 치지 그러면서 근거를 보면, 저는 또 근거를 중시하거든요. 학자이기 때문에. 근거를 보면 애굽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찰떡같이 우리 성경에 딱 써 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잘못한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어? 그럼 제가 볼 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선교사님들 오시기 전에. 물론 이제 조선에 천주교로 개종한 유생들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아예 이 성경이 DNA에 각인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게 사실 우리 개신교의 역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편파적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난 기독교인이야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교수님 저는 좀 나이롱인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럽니다. 나이롱일 거면 뭐하러 해? 찐으로 해야지. 진짜로 해야지. 그게 뭐냐면 아예 그냥 내 DNA에 말씀이 하나님 가르침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적인 얘기하면서도 뭐를 잘못했는지, 뭐가 실수했는지 이런 걸 짚어내면 또 난리를 치고 좌파의 복심이다, 이종훈은 이러고 댓글 달고 그 수준이 정말 가관이다. 애굽 수준이다. 그러면 애굽 수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출애굽이 영광의 역사인데 애굽 입장에서는 이게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운함을 얘기할 때도 개인을 숭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저도 운함과 관련해서 정치 사상이나 기독교가 우리 건국에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확산되면서 개인 숭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개인 숭배로. 그러니까 운함이 무너진 것도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게 만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외에 건국 대통령이 그렇게 버려지고 비참해졌냐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제가 기가 차서 당연하지. 전국의 일민주의 당군 우상 퍼뜨리고 그러다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말년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 수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가서 자유주의 신학하고 내 귀에 착 붙게 해설해주면 그게 좋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목사님이 다음 순서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 뜻에 교회를 맞춰야 되고 안 그러면 싫어요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도 뭐냐면 그 본질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우리가. 자꾸 나를 기준으로 내가 우상이 돼서 세상 만사를 거기다 끼워 맞추면서 거기다 말씀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니까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함 강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독일에 동성혼, same sex marriage 지지하는 교수도 영구율을 지킨다고. 독일 대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동성혼이 도덕적이지 않아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의 거 표절하는데 1초의 망설임이 없잖아요. 그거 도덕적이지 않다 하고 반대하러 다니는 그 사람이 표절자라니까? 그리고 원작자 공격하고 다니고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에 빠졌었어요. 유럽에서. 신좌파 연구해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 2018년에 터트린 사람이 저죠. 유럽의 현상들을 쭉 보고 유럽 현지에서 특히 영국에서 교회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이런 거 연구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가슴을 치고 그 종교개혁에 빛나던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런 거 하면서 한국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정리해서 알린 학자죠. 그 전까지만 해도 비렐름 라히히가 뭔지 그게 과자 이름인지 웨하스 이름인 줄 알았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라히히 그랬더니 그거 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이름이에요. 그랬었던 때가 몇 년 전이었다고 벌써. 근데 이제 그거 유행하니까 또 다 표절해서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상하다.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랬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DNA에 각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문화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성혼을 퍼뜨리고 성정치, 성혁명 이데올로기로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혁명이 뭐예요? 문화혁명이잖아.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아예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자끼리 결혼할래? 그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상식이었다고. 그런데 해도 된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동대에서 폴리아모리 강연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지금도 교수협의회 교수들 중에 그거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남녀가 뭉쳐서 살아서 그 안에서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대박이다, 야. 해방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야. 그러면 음란의 자유, 음란이 해방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에서. 근데 왜 양심이 찔리질 않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면 그 말을 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두려워야 되거든. 내가 이 짓을 해도 되나 지금? 그게 두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딱 놔주고 로마서 말씀처럼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다 싹 쓸어버리는데 그게 삶의 방식을 문화로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거기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개혁된 상태로 짠하고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니 반대할 땐 반대해야지. 목청도 높이고. 그런데 내 삶이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데 아무 힘이 안 나는 거지. 거기서 파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그 적들을 어떻게 제압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적들이 무너지려면 우리가 완전 하나님께 딱 향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 삶이 그냥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이 야, 몇 바퀴 돌아. 그리고 나팔 불어. 가르쳐 주신다고. 그대로 하면 싹 무너진다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뻘짓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서 뭐 하고 뭐도 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역에서도 정치인들 딱 만나가지고 성정치 성혁명 특히 교육청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화제가 뭔지도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니 민주주의 다수결 아니야? 다수결? 검수완박이 왜 문제인데? 다수결로 했잖아. 민주주의 맞네. 맞아요? 공화제를 알면 그게 딱 나온다고. 왜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지 말도 못하잖아. 그냥 민주주의 파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이정훈 교수가 얘기하던데 그 뒤까지 들어야지. 뒤까지. 그래서 우리가 비헤라이 조와 그래서 여기 다 오신 거다. 오늘 대박인 게 뭐냐면 하루에 엑기스를 뽑아다가 확 그냥 다 하루 끝내준다. 우와 대박. 그러니까 제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영역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온갖 우상숭배.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강의하면서 격이라는 말 썼거든. 격의. 그게 뭐냐면 원래 이 종교라는 게 해외에서 수입해갖고 들어오면 원래 하던 짓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오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약용 형제, 그 다음에 조선의 남인 계열의 유생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 로마 캐톨릭 쪽에서, 천주교 쪽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못 알아들어. God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상제라는 표현을 딱 쓰면 중국에서부터 이 상제 개념은 유학자들한테 익숙하니까 상제가 하나님인가벼 이렇게 그걸 격의라고 합니다. 격의. 그런데 그 초창기 격의 시대를 거쳐요. 그 불교도 전래됐을 때 격의 시대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 거기 때문에 인도적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중국 버전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불교를 얘기하려면 노장을 빌려와야 돼. 확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초창기의 격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무속이랑 당군 숭배랑 이런 거랑 짬뽕을 해가지고 되게 좋아했다. 짬뽕을. 그래가지고 실제로 70년대 후반에 나온 문헌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나온 책들 보면 기독교 청년들이 많이 변화됐던 게 초창기에 그 짬뽕, 격의 이거 덕분이다 이런 설명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거 싹 쓸어버려요. 우리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뿌리를 뽑아버려. 그러니까 말씀 외에 딴 거 잡탕밥 있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지적으로 아주 우월한 분들이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해도 괜찮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동성혼 괜찮아요. 성정치 성혁명 좋아요. 차별금지법 찬성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다 섞어.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함석헌이니 유영몬이 민중신학이니 통일신학이니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했다고. 왜냐하면 얘들이 왜 미쳐있지?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항상 공통점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 잡탕, 혼종, 짬뽕탕이야.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남은 거 전 싹 쓸어놓고 고추장 넣어갖고 끓인 찌개 같은 그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얘기하는 그 민족에 불어주시는 거룩한 입김이 안 들어온다. 그래야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회의 흥망과 딱 비례한다. 이게 우리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 잡다구려 한 배설물과 같은 오물들, 이거를 이미 다 소멸됐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걸 갈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 정신이 더러운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지금 역시 포용이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 막 섞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왜 저한테 중요하냐면 이분이 영역 주권을 얘기했는데 방황하던 저를 탁 돌려놨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회심했어. 그러면 엄청 뜨겁거든요. 저도 막 뜨거 수준이었어요. 거의 뭐 매일 열이 나. 막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십자가만 보면 막 울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 우리가 지금 엄청 뜨거워. 그래서 제 옆에만 오면 불부터 막 뜨거 이런 상태야.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 이런 거 하면 혼자 막 구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면 대학에서 나는 뭘 하지? 그러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있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안 믿는 내 또래 젊은 교수를 찾았더니 나랑 차이가 없는 거야, 학교 생활이. 뭐지 이게?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교회는 왜 다니지? 이게 퀘스천이 딱 든 거야. 뜨거워서? 뜨거워. 그런데 이제 그때 한참 뜨거우니까 전도하고 말은 또 청산유수야. 또 제 입을 막기 힘들겠죠.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말은 청산유수인데 뭐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면 막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제 꼴을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말을 할게요. 꼬라지가 믿는 교수나 안 믿는 교수나 뭐 그 꼬라지가 저 꼬라지가 이 꼬라지네. 그거 어떻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딱 회개한 게 뭐였냐면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있네. 뜨겁다고 난리를 치는 자가 그리고 딱 이렇게 교수들 회의할 때 야 귀찮은 걸 어떻게 빠지지? 이러면서 잔머리 굴리고 있고 막 샥 보면서 학생들 딱 보면서 쟤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해 줘야지. 이게 아니고 저건 왜 저 모양이지?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그때 제가 강조하는 리차드 마우 박사가 칼빈주의 강연 읽고 방황이 끝났다. 그게 이제 제가 경험한 거라. 그러니까 칼빈주의 강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딱 순차로 보니까 끝났다. 고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칼빈의 위대함은 어디냐면 성경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원조야, 원조. 그러니까 기독교 강연은 제가 회심 전부터 좋아했거든. 왜냐하면 체계화돼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후반부에 가면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까지 칼빈이 다 정리를 해놨다고. 자, 기독교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이러면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화제의 원조야, 칼빈이. 그리고 교회 정치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쭉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또 우리 기독교가 추락해 가니까 또 웨슬리가 나타나갖고 거리에서 빵빵 터트리면서 이거야 또. 살려내야 돼, 거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가난한 영국 동네에서 옥스퍼드 출신 처음 봤다, 이게 거리에서. 그러니까 다들 에헴하고 폼 잡고 좋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이 실천, 이거 프랙티스, 이거 진짜 엄청나네. 그 프랙티컬이잖아, 우리가. 이거네, 이거. 이 스피릿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 DNA가 바뀌어야 돼, 완전히. 그러면 항상 내 삶 속에서 의문이 들어야지. 이거 성경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영역 주권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분리를 싫어한다. 우리는 구별돼야지 분리되면 안 돼. 근데 분리를 경건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교사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구세주의 사랑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막 일방적인 은혜를 겪었잖아요, 지금. 제가 잘한 게 1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너무 좋아. 그럼 찬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주권, 그분의 왕대심, 절대 주권이 내 개인의 삶과 내가 참여하는 모든 영역에서 실현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요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잘못된 사고 속에 빠져 있냐면 이걸 딱 분리시켜갖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한 걸로 끝나.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속 정치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거야. 그래서 성직을 임명하고 자르고 이런 거를 누가 갖느냐 가지고 세속 왕하고 교황하고 줄다리기 하고, 그리고 그 교황청이 뭐 하는 것마다 간섭하고 지가 더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요걸 밀당을 하는 거예요. 권력 밀당. 요거를 또 잘못 알아들어. 요게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회가 실현하는 걸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얼핏 들으면 교황들이 내린 교서나 이런 거 보면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버전이랑 좀 비슷해 보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근데 종교개혁이 찐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은 그런 식으로 현실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교회 발밑에 두고 그걸 내가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교황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개혁을 했는데 그 짓을 하자고 또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왜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의 이 스피릿은 그거 하지 말자고 한 거라고, 지금. 왜 엉뚱한 개혁주의를 외치면서 거기 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성경적 세계관 책에 나오잖아요. 21세기에 왜 교황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냐고. 우리가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개혁을 했는데 이게 뭔 짓이냐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지금. 철저하게 개혁 정신으로 가야지. 이게 뭔 짓입니까? 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좌파의 복침이래.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니까 제발 그 좌우, 그 진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영에. 좌냐 우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우파 정치운동하는 줄 알아, 교회에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파 정치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날 저한테도 뭐 어필하려고 교수님 누가 우파인데요? 그럼 닥쳐라. 우리 복음주의 하자 그랬지 언제 우파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치적 당파, 진영 그걸로 뭐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저게 중세 캐톨릭의 교황주의는 교회가 만사의 겐세이를 넣겠다. 그래서 겐세이즘 이렇게 하면 딱 기억이 딱 돼요. 아, 겐세이즘 이거고 그 다음에 세속화 이게 또 한국 교회를 망쳐놨어. 세속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 맨날 예를 들어요. PLI의 모델은 누구냐면 칼빈이 교과서고 웨슬리가 행동 모델이고 그 다음에 실제 선교와 교육 선교는 PLI가 지향하는 게 선교 모델은 호모 헐버트예요. 뭐냐면 빛과 소금이야. 사람으로서 한계를 넘어서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덮인 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독립을 도와. 그러니까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개혁을 돕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혁을 조선 청년들을 가르쳐서. 멋있죠? 뜻을 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세계 선교의 뜻을 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델이 있어야 돼. 호모 헐버트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국 땅에 갔다. 그러면 난 단기 선교 여름방학 때 갔다 왔어. 그걸로 끝이면 안 되고 호모 헐버트처럼. 근데 그러려면 우리 수준이 업그레이드 안 되면 안 돼요. 일단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가 딱 무장이 돼갖고 어디를 불러서 들어가든 제대로 된 말씀에 기초한 저 성경적 세계관 입장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문화적인 문화 사역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체계와 기준이 내가 명확해. 그 상태에 들어가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치를 개혁하게 도와주고 종교개혁의 유산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정착되도록 내가 거기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 나라가 아름답게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 조선에 왔던 호모 헐버트 역할을 태국에서 하는구나. 방글라데시에서 하는구나. 라오스에서 하는구나. 이게 팍 온다고. 그래야 제대로 선교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인을 가르쳐도 제가 장담하는데 그냥 뜨겁게 딱 했어. 막 기도했더니 이 친구가 막 성령의 은혜로 막 너무 좋아해. 예수님 저의 구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 꼴나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교회만 통치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이에요. 그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고. 그리고 내 모든 영역을 간섭하시는 게 우리한테 복이에요. 근데 영역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여기서는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출근해서부터는 내가 원래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좀 빠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게?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이게 뭐예요? 무례한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내가 신앙이 되게 좋아. 이렇게 착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기까지네. 그러면 그렇게 협소한 주권이면 절대라는 말을 안 붙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앞에 왜 붙였어요? 수식어로. 다 통치하신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진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그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이거를 딱 세팅하니까 어떻게 돼? 확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캠퍼스에 나를 부르셨네. 근데 현아 차고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교수랑 똑같은 짓을 해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캠퍼스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캠퍼스가 변화되도록. 그리고 내 제자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 명 다 호명은 못해도 저 학생들이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 학교 잘 되라 기도하고, 또 이 안에서 또 몇 명이 더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세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굳은 일 생기면 어떻게 얌체같이 빠지지, 이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갖고 쫙 해놨더니 제가 사역 때문에 엄청 바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 본부에 큰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는데 아쉬워는 하는데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일본 산케이 신문이랑 인터뷰한 것 때문에 민주노총이 우리 학교에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우리 그 교직원 노조에서 나를 지지해줘. 우리 교수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대박. 근데 그때도 역시 나는 잘했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이게. 내가 잘한 게 1도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 한 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자리도 보존하고 민주노총의 습격도 막아주지.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 그걸 배우려고 지금 여기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문편에서는 뭐냐면 내가 믿고 변화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통째로 내 DNA가 싹 갈아엎어져 갖고 과거에 뭔가 무속적인 거 기타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더러운 것들 이거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단박에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분별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걸 또 하나님 다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이 그러면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획을 세워서 막 또 그를 강박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구하면 또 그게 또 열려. 그리고 눈에 띄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PLI를 발견한 것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여기서 배워갖고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시대의 경제관을 강조합니다. 경제관. 왜냐하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실존해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전통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냐. 이게 이제 경제 문제인데 이것도 오주여야, 오주여. 상황이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 이제 회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다음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낀 게 뭐냐면 유교적인 게 너무 팽배해 있다. 초창기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도 그거 개혁하려다가. 근데 본인도 우리처럼 완전히 이 개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계가 명확하지.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리더들, 독립과 건국의 영웅으로 섰던 그 리더들은 그걸 극복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천주교의 그 선교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과는 레벨이 다른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종교개혁의 파워예요. 진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니까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면서 쟤네들은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이랬던 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감탄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파워풀해?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이 파워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왜 유교가 많다라고 제가 강조했냐면 사고 방식이나 시선이 굉장히 유교적이라고. 지금도 산업공상이야. 산업공상.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제가 이 대학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맨날 취업률 높이라고 난리야. 그런데 경영자 총연합회에 가갖고 경영자들한테 특강을 해드린 다음에 같이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경영자들은 인재가 없대. 인재가. 그래서 이게 뭔 일? 이게 왜 안 돼? 그래서 그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려고 대학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열었다. 그래서 경영자 총연합회와 학생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인문계들이 무역에 종사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이 작업복을 입고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인턴십을 하고 정직원이 되면 자기가 수출하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잘할 거 아닙니까? 일을. 그쪽에서 뭐 질문해도 답변도 잘할 거고 이런 걸 했더니 이 교수가 천박하대. 왜 천박한데? 그랬더니 애들한테 그거 작업복 입혔다고. 중소기업에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닥쳐라. 근데 또 그 교수님이 또 교회 다니는 교수님이야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교세요? 유교? 그러니까 산업공상이잖아요 지금. 산업공상. 그 수준의 마인드에 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게 세속화야.
딴 게 세속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속화를 얘기하는데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교인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갖고 제가 이제 저랑 친한 어떤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양반 따라서 강남에 무슨 교회를 갔어.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어떤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던 교회예요. S 장로라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S 장로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해. 교회에 물품 하나 바꾸려면 그 사람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아반떼만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현대에서 협찬해요? 네. 우리 대학이 현대가 하는 거죠. 현대중공업. 그래서 여기 이 교회 현대자동차 협찬교회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성도들이 다 아반떼를 타요? 그랬더니 원래 집에 다 벤츠가 있어. 그런데 지금 그 S 장로가 하도 여기서 호통을 쳐갖고 다 아반떼를 새로 한 대씩 사. 그래서 올 때는 아반떼 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리는 아반떼에서 나오는군요. 아반떼. 그래서 내가 그분 이름을 따서 땡땡이즘이 아반떼이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신 착란 상태에 빠지냐면 아반떼 타면 경건한 거야. 그리고 세속적이지 않은 거야. 아, 그래? 근데 집에 벤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중적이고 바리새인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중성을 그대로 표현한 건데 자기 인생에서 아니에요? 그건 안 경건한 건데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미쳐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크리스찬인데 교수님 저는 인권 변호사가 될래요. 인권 변호사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교수님 뭘 몰라. 이러면서. 그래 네가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근데 짜장면 먹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내가 네보다 한 수 위다. 제대로 가르쳐줄게. 너 이게 시내를 돌아다녀. 그러다가 3층에 꼭 당구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건물 오래돼갖고 막 다 곧 무너질 것처럼 보여야 돼. 그래 입구에서부터 여긴 인권 변호사가 계시는 곳이야. 이런 느낌이 딱 나게끔. 그리고 지하에 노래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점심은 맨날 짜장면 시켜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신문지로 꼭 싸서 내놔라. 그러면 너 인권 변호사야. 근데 얘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의 변호사로 취직하면은 인권이랑 아무 관계가 없지. 그리고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악의 대리인이 되는 거지. 그랬더니 거기서 안 불러주는데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 거기서 안 불러주냐? 그러면 인권은 어디 있냐? 그럼 춘장에 있네. 춘장. 짜장면 먹으면 거기 인권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는 아반떼에서 나오고 인권은 춘장에 있구나. 그걸 제가 뭐라고 불러요? 미쳤다. 또라이다. 그래서 네가 기독교인의 세속화 모델이야. 내가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란 거야. 저는 경건하고 청빈하게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 너무하세요. 그래가지고 야 농담이고 말씀부터 읽자.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미쳐있어.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아반떼, 춘장 이런 것만 가르쳐줘. 그러니까 뭐가 말씀에서 가르치는 건지 지금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속화야. 그게 이미지로 모든 게 결정되냐? 그러면 니는 이미지로 천국 가겠네? 와 대박이다. 야. 그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영역 주권은 멋있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안 미치는 곳이 단 한 평도 없다. 한 평이 아니라 한 인치도 없다. 그래서 코람데오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데가 없어요. 감출 수도 없고 사람 눈은 피해서 어디 짱 박힐 수 있어도 하나님 시선은 피할 수가 없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국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모든 영역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막 발전해. 그럼 거기 도전해서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면은 그게 하나님 배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식하다. 무지해서 청년들을 엄하게 가르쳐왔다. 엄하게. 그러면서 또 둘이서 막 싸워. 그래서 저는 좌고 저는 우요 이런 애들이 싸우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법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청년들이 막 질문이 쏟아졌어요. 교수님 주식 투자해도 돼요? 그거를 잘법이라는 데서 가르쳐줬는데 이상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반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봤다고.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 뭐 성경이 금지하지는 않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따위로 할 거면 될 수 있으면 방송하지 마세요. 방송을 금지한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또 존 리를 데려다가 투자하세요 이러고 앉아있어 교회에서. 그래서 잘한다 잘해. 아주 둘이 그냥 꿍짝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둘이 달라 보이죠? 원팀이다. 애들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건 똑같다. 둘이. 그럼 답은 어디 있어? PLI 조와.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강의를 해줬잖아.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경제관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PLI 강의를 들으면 돼.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래서 그때 저한테 감사 메시지가 엄청 왔어요. 왜냐하면 폐가망신 면했다 이거예요. 존 리 때문에 지금 안 하던 통장 개설해갖고 지금 막 투기에 빠지고 있었는데 다 접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딱 접었더니 폭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어요? 우리 PLI 그 전국 대회 할 때 원래 기획했던 게 경제학 교수 출신 뭐 지금은 의원이 아닌데 뭐 의원하고 내가 이제 합력할 때 제가 그분한테 자꾸 조언했던 게 이거 법제화 시켜가지고 애들 구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폰지 사기로 빠지면 큰일 난다 이거. 그때 얘기했다고. 근데 만약에 그때 입법화되고 이랬으면 많은 사람을 구했겠지. 지금 막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애들을 최소 얼마나 더 건졌겠죠. 살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라볼 때 내 또래들이 죽어가고 있다. 미쳐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못하게 해야 돼. 이러고 돌아다니는 또라이나. 그래서 동굴로 가자. 쿰난 공동체야? 막 굴 파고 들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살게요? 비상식량 갖고. 그건 뭐냐면 그 단군 스타일이야. 이게.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 기독교 스타일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죄아들을 어떻게 구해야지? 근데 기술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참 크리스찬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블록체인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저렇게 실족하는 애들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혹시 로스쿨 가는 애가 있으면 저걸 어떻게 법제화했을 때 폰지 사기를 막고 많은 청년들이 빚으로 사회생활을 출발하지 않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 하셨지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영역을 지배해버려요. 정복해버려요. 그 정복이라는 말을 또 이상하게 해갖고 뭐 가서 뭐 학대하고 뭐 왕게임하고 이런 건 줄 알아. 또 왕게임 해봤어요? 나하고 시선 피하지. 그거 뭐 써갖고 이렇게 뽑기하고 그런 짓 좀 하지 마. 주역전 보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나는 왕이야. 그럼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거 시키고 쾌감 느끼고 이게 뭐예요? 또라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임하신다. 그러면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섬겨? 내 전문가로서의 그 역량을 가지고 내 같은 또래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그거. 이해가 확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17세기에 리차드 백스터가 이걸 체계화해놨다고.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알면 그 보물창고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에 몸부림 쳐왔기 때문에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 때도 이미 성경적 세계관 PLI를 하고 있었대요. 리차드 백스터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일하면 안 되고 일생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노동을 해야 내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이미 저 때 정리가 됐다. 그래서 제가 한국 안에서 역시 교회는 사회주의랑 통해 이러고 다니네. 그래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친다면서 뭘 가르치나 그랬더니 아나키즘과 기독교가 통한대. 그리고 뭐 역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사회주의래. 그래서 주여.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빈곤과 결핍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욕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지 말씀이. 돈 자체가 악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는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 깜짝 놀란 게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잘 산단 말이야. 근데 19세기까지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살았어. 거기 가면 뭐 피바밖에 없잖아. 그리고 바이킹들 역사밖에 없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부자가 됐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피케팅가 그 프랑스 학자가 나와서 뭐 베스트셀러 되고 난리칠 때 내가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걸 봤다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자들을 데려다가 재정 관리를 시켰어요. 스웨덴 왕실이. 왜 그러냐면 저걸 하거든. 그러니까 이 칼빈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세상과 구분되는데 실제 실행력이 탁월하다 이거야. 체계화하고. 그래가지고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정평이 나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네덜란드의 특별한 그 신앙인들, 잘하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왕실 재정을 관리시켜요.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쪽은 루터파가 발전해 있었는데 결국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도덕적인 기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이상한데 스칸디나비아 출신 경제학자 중에 닥터 사넨다지가 있거든. 제가 PLI 특강할 때 막 소개해줬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여기 문제점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서 뭘 지적했어요? 그 폐쇄된 안에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스칸디나비아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기업 있잖아요. 경쟁력을 가진.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나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이 훨씬 높은데 공공이라는 말 갖다 붙인 데는 여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 그 다음에 또 어린이들 키우는 거, 이런 분야, 복지 분야 이런 데는 입사하는 여성들이 엄청 많이 하는데 중간 관리자 이상 딱 보니까 여자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사넨다지 박사가 뭘 얘기했어요? 그 폐쇄된 집단주의. 이게 그 지긋지긋한 공공성 타령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말하는 공공성이라는 거는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 그 말을 공공성이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우리 파벌에 못 끼면 아웃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간 관리자 이상 여성이 없느냐 했더니 위스키 먹고 골프 치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싫어한다고. 근데 패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애들이 리더가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철밥통이니까. 근데 글로벌 기업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되니까 성별이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 이해가 됩니까? 아, 이 차이였네. 그러니까 제가 경쟁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경쟁은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부터 가르쳤냐면 17세기부터 제대로 가르쳤다고. 그래서 19세기에 가난한 스칸디나비아가 근데 기반이 어떠냐면 루터파든 뭐든 기독교 문화 자체가 개신교 문화가 뭘 강조하냐면 도덕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신뢰 사회였다. 사넨다지가 분석한 게 19세기에 갑자기 성장할 때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희한한 신뢰 사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이 왜 힘들었냐면 러일 전쟁기에 왔던 종군 기자가 써놓은 기록 봐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맨 밑에 계층에서부터 상위 계층까지 모든 게 사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비싸게 팔았지 했는데 끌고 가는데 말이 눈이 멀었어. 에서부터 근데 국경만 딱 넘어가니까 중국에는 서양식 케이크도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별천지다. 강 하나 건넜는데 완전 딴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북한 상상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엉망진창인데 강 하나 건너니까 중국 땅에서는 뭐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어. 그게 딱 연상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 조선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 짓을 하고 앉아요. 근데 그 문화를 기독교 안에 끌고 들어와서 외식하고, 외식은 아웃백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외식은 외식하고 사기치고 아반떼 사고 짜장면 먹고 이 짓거리 버리면서 그걸 경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쓰레기를 성령의 불로 확 태워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된 경제활동. 그래서
부의 축적은 뭐라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난 대충 해야지가 아니라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방황해도 돼요. 요게 아닌갑네? 그러면 가고, 이건 가능한데 뭐냐면 진실성을 가지고 자기 직업과 저걸 찾아내야 됩니다. 소명을. 그래서 청교도적인 생활 양식이 리차드 백스터가 딱 정리를 하는데 대박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힘들이 자본주의 정신을 구성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남 강연할 때도 일민주의 때문에 문제다. 일민주의를 국시로 걸었는데 일민주의가 사실은 전체주의거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민주의 내용이 반자본주의, 그리고 반미적인 것까지 담겨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 안호상 교수가 대종교 출신이고 단군 종교,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일본 파시즘을 배워왔어. 그걸로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일민주의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냥 무조건 인물 가져다가 우상숭배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또 그 구덩이에 안 빠진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왜 역사적으로 잘못한 게 다 기록되냐면 반추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러면 애굽처럼 부끄러운 건 다 가리지, 다윗이 사고 친 건 다 가려야죠. 안 가리잖아. 이유가 뭔 것 같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시대에도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우상화 이 짓 하고. 그러니까 기업과 상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죠. 그래놓고 반성경적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저짝 왼쪽에 계신 분이 헌금하면 그거 기도해 주잖아. 예배 끝나기 전에. 그럼 헌금을 못하게 해야지. 이윤이 났으니까 헌금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야? 그럼 사채빚으로 헌금하면 괜찮아요? 카드깡? 이윤 추구 안 했는데요. 저는 카드깡인데요. 이럴까? 그걸 뭐라 그런다고? 또라이. 아니 자기가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 이윤을 추구하는 게 반성경적이라고. 근데 성도들이 다 이윤 추구해갖고 지금 헌금 냈잖아. 그러면 열라 반성경적인 교회에서 자기가 담임 목회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짜장면 먹냐? 그런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부를 관리하는 청지기 마인드라고. 청지기라고. 그리고 이윤과 자본의 재투자. 이 재투자에 밑줄 쫙 돼지꼬리 땡겨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크리스찬은 재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재투자에 능해요. 저게 막스 베버가 지적한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돼요. 축적이 왜 됐나를 봤더니 사치향락이 없어. 그러니까 재물을 관리하니까 아싸 돈 들어왔네 벤츠 사자 이게 아니라 되게 합리적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 그러면 카니발 사. 벤츠 안 사고. 예를 들면 그럼 또 그래 카니발 저거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은 아반떼가 아니라 카니발이야. 이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바보는 또 카니발 사면 욕먹겠지? 나름 상대적으로 비싼데 그럼 모닝사. 그리고 6식구가 꾸겼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바보. 이해가 되세요? 경건하려면 모닝이야. 그거 경건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거 도구잖아요. 수단이잖아 지금. 식구가 많으니까 카니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투자 또 끝내줘요. 재투자를 주로 어디다 흘려보내냐 그랬더니 다음 세대와 구제와 기타 등등이 다 있어. 대박.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구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명확하게 교회의 설립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구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제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러면 또 이러겠지. 또 언론사 뭐죠? 찌라시엔 조이? 이런 데서는 또 그러겠지. 이정훈 교수 PLI 강연에서 카니발 경건론 주장. 그리고 또 뭐 주장했어? 구제하지 말라고 강연. 제가 구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넘버원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여기는 역시 똑똑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도 중요한 역할인데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전통주의를 와해시켰다. 저희 혁명이라는 단어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그렇게 위대하다. 삶의 방식을 바꿔보니까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교계,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된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이 경제활동, 우리의 일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로 살면서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덕 있는 행실을, 그러니까 이게 제 그 성경적 세계관을 보면은 그건 막스 베버가 분석한 건데, 왜 예정론이라는 게 이게 숙명론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켰나 이걸 설명하는데 기가 막혀.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사회과학자인데 사회를 그냥 현상을 분석할 뿐인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걸 이해가 쉽게 얘기하려고 프로 외식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외식을 프로로 하는 거야. 외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밥 안 먹고 나가서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가증스러운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결단해서 내가 이중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들키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하수는 그날 오후, 되게 뛰어난 고수는 3일 안에 걸려요.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게 못 속여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들통나는데 얼마 걸렸어요? 뭐 얼마 안 가서 다 들통났잖아. 숨겨봐라 니들이. 언제 들통나나. 그게 시간 문제지 금방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만천하에. 그래, 그때 망신이 곱하기 100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지가 그동안 해놓은 얘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다 돌아오잖아. 지금 내로남불이 무너진다니까. 그것도 5년을 못 간다고. 절대 5년을 못 넘겨요. 걔들은 프로인데도 그래요. 5년을 못 넘기잖아.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5년을 못 넘기잖아요. 근데 베버가 깜짝 놀란 게 지속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그걸 어떻게 덕 있는 행실을 지속성을 갖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베버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자력으로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속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을 체계화시켜서 제대로 된, 그게 예정론이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걸 베버가 얘기해 줬다. 제가 애덤 스미스를 연구하다가 또 어떤 좀 이상한 분이 또 뭐 애덤 스미스가 이신론자고 뭐 어쩌고 아주 무식한 얘기 좀 그만해라 제발 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과학자가 될 수 없을까요?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자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창조 원리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재해석해내고, 이거 크리스찬하고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실제로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뭘 강조했어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책 쓰면서 칼빈이 어떻게 근대적인 과학, 모던한 과학이 발전하는데 신학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정리해놨잖아요. 탁월하다. 그러니까 칼빈 이전까지는 바보들이 캐톨릭의 바보 마인드를 가지고 과학과 기독교가 양립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이랑 과학이 양립 안 되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거는 지극히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업적은 뭐냐면 이 피조 세계 안에서의 경제 원리를 잘 포착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게 보였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얼만큼 신앙이 독실했는지 안 독실했는지는 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인터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저술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사회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비방하는 자조차도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려면 영미권에서 주로 나오지 중국에서 안 나온다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문화혁명 영향받아갖고 학교 다니는 애가 자유민주주의 정통 이론을 새롭게 내놓는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게 문화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울산에서 시민강좌 할 때도 살짝 전도하려고
안 믿는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싹 깔면서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러면서. 실제로 스미스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강연을 하게 해줘요. 국가 예산으로. 그러면 카페에 모였는데 그 카페가 뭐냐면 바리스타 카페예요. 그래서 학원도 해. 바리스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장님한테 배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집에서 내린 커피는 좀 더 비싸요. 딴 집보다. 근데 왜 그 집에 가요? 그러면 그때 커피 원두 값이 얼마인데요? 이거 물어보는 애가 바보야.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뭘 사냐면 문화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내렸을 때의 특별한 향과 맛이 더 좋거든. 그런데 이 사장님은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밤을 샌다고. 체계화시켜. 그리고 그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예요? 교환 본능인데 그 자기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생활 개선 본능하고 맞물려요. 그런데 이게 그 사장님의 자아와 무관하지 않아요. 확 필이 옵니까? 그러니까 원재료 값은 비슷했는데 그 사장님 손을 거치면서 가치가 높아진 게 이 사장님의 자아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준다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요게 이해가 돼요. 요게.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창조 질서예요. 인간에게 문화 사명을 주시고 cultivate, culture라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꾸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더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웃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나누면서 커피향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집에 가갖고 전도가 돼. 또 그 문화 안에서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 속에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각 개인이 개성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걸 개발해내면서 자아를 실현해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사회를 봤더니 사회가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게 에딘버러의 빵집은 특별하다. 왜냐하면 그 자아 실현을 하는 빵을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맛있어. 근데 옆에 다른 가게랑 가격 경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딘버러 시민은 reasonable price로 맛있는 빵을 질 좋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확 이해가 되세요? 그게 경제 원리예요. 이게 순환된. 그래서 자유시장은 인간이 만든 논리가 아니라 내추럴한 물리법칙과 같은 교환 질서구나. 이걸 딱 이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도 뭐라 그래요? 인간이 만드는 질서와 규범이 노모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리학 할 때 피직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지스가 자연적 규범이야. 질서예요. 그 피지스는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주신 거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가 노모스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법은 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노모스를 구성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복된 사회가 되는 거야. 이제 필립 보세요? 근데 저 악한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노모스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도록 재구성하는 문화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확 필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심장을 관통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PLI는 레벨이 다르다니까? 이게 완전히 심장을 관통하는 인류의 사상사를 관통하고 문화사를 관통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피지스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창조해 주셨다니까. 이 세계를, 전체 세계를. 창세기에 나오잖아. 쫙 첫날은 뭘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쫙 나오잖아. 그 다 창조해 주셨다니까. 그 원리야. 그걸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윤리입니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릅니까? 이걸 어떻게 정해? 그 기준이 없으면 금수의 수준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한테 법을 딱 주셨다고. 그때부터 진짜 법치의 출발이에요. 그걸 위대한 크리스찬 사상가들이 제도화시키면서 현대적 법치로 응용해낸 거지 원본은 모세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 되고 싶어갖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거기서 시작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법은 내가 똑똑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걸 찰떡같이 준행한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대가 변천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만들 것이냐를 우리한테 그 자율권을 주신 거지, 그 본질과 틀에서는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질서의 노모스를 구성한다고. 근데 쟤들은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싸워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그 노모스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아싸 천국 백성 이게 구속사잖아요 지금. 이해가 돼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둘이 평등하게 아름답게 가정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집사님이 저기서 가르치는 대로 경제활동 제대로 해갖고 이윤을 내고 다른 사람 착취해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윤 추구하고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설립해서 집사님들이 되고 이 모델 있잖아요. 이거 대박. 이것과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무장해야 돼요?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걔들과 싸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비에라 이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저걸 봐야 돼. 저 동감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역할을,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센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국 민주주의 모델이잖아.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사는 집사님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구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애덤 스미스를 잘못 가르치는 게 냉혈한 파충류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저 경제 원리가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군자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왜 망했어요? 군자가 없거든. 수행을 1000년 해도 군자가 안 나와. 율곡 같은 분이 나와도 귀한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부터 가르쳐요? 우린 죄인이잖아. 그거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 구원받은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한적인 이기적인 것들이야. 그걸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인 것들끼리 쌈박질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제일 유리하겠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뭐래요? 그런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도 심어주시고 마음에. 그래서 법이 존재해요. 그리고 동감할 수 있다. 이게 심퍼시예요. 공감이라는 표현 안 하고 번역자가 꼭 동감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눈높이를 맞추고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 입장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데 이기적인 인간을 그대로 자유시장 안에서 싹 풀어놓으면 무조건 자유야 이러면은 개판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중심에서 윤리적, 지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면 사회가 통합되더라.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딘버러에서 안 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종교교육을 해봤어. 그럼 그 동네에 건강한 교회가 서 있으면 박집사, 최집사님이 자기 이윤 추구하다가도 공감하면서 이웃을 섬기겠다는 태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빵을 만들어도 나쁜 재료 섞으려고 안 하고 정직하게 빵을 만들겠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분이 계시면은 빵도 나눠드리고 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이 있으면 데려다가 빵도 먹이고 이게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돌아가요. 이게 사회 통합 기능이 교회가 중심이 될 때 법이 아니고 강제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된 공동체가 이게 그 지역 사회를 저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자유시장이 전제돼도 저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정의와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은 덕을 강조하죠. 저런 게 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애롭다 이게. 사랑, 러브다 이게. 그래서 내 이익을 증진시키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이코패스가.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시장이 작동되지만 사회가 통합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에 못지않게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애로운 러브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러브를 우리한테 주시니까 그 러브가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때 그 지역이 특별히 복받게 되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탱되려면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못 해치고 신체, 재산, 명예를 지켜주는 법체제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법치가 전제돼야 자유시장이 작동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러브 속에서 교회가 중심이 된 사회 통합이 가능해지는 저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와 지역 정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단지 경제 원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법치와 시장의 자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질서 전반을 설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